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일을 시킬 때 제일 이해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순종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따라갔던, 그래도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법한데 이삭은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도 있었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야곱을 보면 우리가 배우는 모습보다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선택하셔서 그냥 하시지 왜 미리 선택하셔서 일을 하실까?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그 탄생 비화, 출생 비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삭의 나이가 60이 됐을 때, 거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나이가 쌍둥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딱 몸에 뱄는데, 이게 그냥 한 명만 있을 때도 아이가 발로 차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저도 보니까 아이를 발로 딱 찬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배가 삐뚤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아이가 그냥 뱃속에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막 손으로 툭툭 치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한 명만 그러면 참 신기하다, 생명이 참 놀랍다 싶은데, 두 명이나 그것도 그 안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을 했으니 한편으로는 생명의 신비로움과 함께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23절 이렇게 묻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이 국민은 서로 갈라질 거다. 그리고 강한 국민이, 강한 애가 약한 애를 정복하고, 약한 애는 강한 자에게 섬길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족속이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누군가 한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아이를 가지면 옆에 사람들이 축복해 주죠. 몸에 병원에 갔더니 좀 수치가 안 좋대요, 뭐가 안 좋대요, 약하대요. 그러면 아니야, 잘 될 거라고, 씩씩하게 쑥 잘 나을 거라고 우리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 잘 날 거고 이 두 민족이 날 건데, 두 민족이 서로 평화롭게 거대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위로받고 돌아오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뱃속 가운데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민족은 태어나자마자 싸울 것이고 큰 나라가 되어서도 여전히 싸울 것이고 서로, 그래서 한 나라가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리브가 마음은 심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대답할 수 없는 불편함이 이제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나오니까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고를 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가 몸에 이제 털이 많다고 해서 털이 많다, 거칠다, 에사우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에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돔은 붉다, 몸이 빨갛다, 붉다라는 의미인데, 에돔은 그 어원이 아담과 에돔 비슷하죠. 아담 혹은 아담은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붉은 흙. 그러니까 땅에서 이 붉은 흙과 같은 거친 피부를 가진 에돔, 즉 에서,
그리고 이 에서 뒤를 따라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둘째는 형 발꿈치를 잡고 끌려 나오다시피. 근데 이게 딱 보면 그냥 손을 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발목을 막 어떻게든 잡고 끌려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그런 경우는 없지만 아마 이 리브가는 부모님은 그걸 봤나 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 야곱, 아케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이제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는 이럴 것이고 저 아이는 저럴 것이다 이렇게 마치 운명을 지어놓은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는 아이나 자녀들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그래 넌 먼저 태어났으니까 넌 장남이야. 자, 넌 장남이야. 둘째 태어나면 너는 이제 막내야. 둘째야. 먼저 태어난 아이가 몸에 털이 많으니까 큰아이가 털이 많으니까 너는 에서야. 털이 있고 붉은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에서야. 둘째 보니까 그 모양이 형의 발목 잡고 태어나는 걸 보고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자. 부모는 아이를 평가할 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먼저 태어났냐? 나중에 태어났느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어떤 태어날 때 특징이 있었느냐? 어떤 꿈을 꿨느냐? 이런 자료를 보고 그 아이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런 이런 자료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이 아이는 이럴 것이고 저 아이는 이럴 것이다 라고 아이의 미래를 마치 운명 지은 것처럼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니까 아실 수 있겠죠. 이 아이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인생을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자료가 있어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알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운명을 만들어 버린 게 아닐까? 태어나고 너는 이렇게 살 거야. 너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살다 내가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 운명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불행하거든요. 누군가가 내 운명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은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가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 에서와 야곱을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 12절, 13절,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11절 보면 이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선을 하거나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미리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정이냐면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하셨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그랬는데 이 기록은 말라기서 1장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내가 야곱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일에게 넘겼다. 마치 하나님은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셨고 에서는 장남인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미워했던 존재로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 놓았고 운명을 정해 놓았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의선이를 향한 계획이 놀랍고 복되고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의선이가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한 10년 지났는데 내 삶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아주 정말 힘들었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서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 나이가 30이 됐어요. 정말 가족도 어려워지고 내 친구들도 어려워지고 내 인생도 계속 가는 것마다 막히고 꼬이고, 그렇다면 내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이상 그런 어려움을 살고 나면 하나님을 저 같아도 하나님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에 반응하는 사람,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작정, 이것을 잘 소화해내는 사람은 이분이, 이 성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정말 놀랍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야곱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즉 그건 내 맘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 그 이유, 그 근거에 그건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누군가를 선택한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없다 라고 불편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좀 어떤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야곱의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야곱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이런 오류를, 인간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의 오류를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다. 그 원인, 그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나의 뜻이다, 나의 계획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의 원인, 야곱을 선택하신 선택의 원인이 야곱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야곱에게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좀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찾는다면 근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성. 내가 축복받겠다는, 정말 이걸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근성. 우리에게 내 주변에 어떤 돈을 많이 번,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물질이나 돈에 대한 욕구보다 훨씬 강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이 일을 잘 이루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물질을 좀 여유 있게 풍족하게 갖겠다는 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내가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아니면 어떤 좋은 곳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난관을 뛰어넘은 학생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그런 근성이 있어요. 남들 잘 때 끝까지 공부하고 남들 놀 때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부모가 이제 그만하고 너 몸 상하니까 자라. 그래도 엄마 제가 좀 할 일이 좀 있어서 좀만 더 하고 잘게요 하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런 아이들이 성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청강하러 수업을 하나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수님, 전공 교수님이 이제 본인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대학교 청주 출신인데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됐던, 학교 다닐 때 꽤 공부를 잘했대요. 선생님이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학력고시 시험 볼 때 서울대를 지원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할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야 그러지 말고 고시를 한번 시험 준비해봐라.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알겠다고 한번 고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서 행정고시 준비를 해서 2년 딱 준비해서 1차, 2차 합격해서 교육부, 그리고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의 수행비서까지, 그리고 수백억의 돈을 굴리는 그런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인생이 폈구나. 정말 대학 다니면서는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알바하고 식당에서 뭐 바닥 청소하는 뭐 그런 일까지 했다고 막 그래야 가난했다고. 그런데 서울대에서 행시를 합격하는 순간 인생이 정말 펴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의 부류가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은 이제 교수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보면 야, 저런 뭔가 목표를 딱 정하면 그 목표를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그 근성이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저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저런 성공도 우리가 볼 때 성공의 자리로 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근성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뭘 해도 자리를 잡고 쟁취해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런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겁도 없이 아버지가 아니 큰 형님이 가지고 누려야 될 장자권을 빼앗고, 야곱은 아마 이 장자권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나는 축복받고 나는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에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사랑하는 아내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21년을 쏟아붓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21년의 세월을 붓는 열정인 사람. 그리고 다시 형과 화해하고 싶은데 내가 돈에 미쳤지만, 내가 축복에 미쳤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 가족, 형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형과 다시 재회할 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형에게 다 먼저 보내요. 종도 모든 물질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에게 나 축복 안 해주면 못 떠난다고 몸을 질질 끌면서도 천사에 매달리는 불쌍한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야곱 역시 선택받은 사람은 이런 근성,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 또 요셉이 자기 민족을 구원한 그런 이유들, 우리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족장으로 세우시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이삭이 온유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선택했는데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요셉을 선택했는데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셔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잘 믿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 로마서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뿐이다. 내가 불쌍히 여긴 것뿐이다. 이유가 없다. 아무 조건이 없이 내가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선택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야곱이 어떻게 될까? 그런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더욱 그래요. 그럼 진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했다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고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실제 야곱과 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동생에게 뺏겨요. 축복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라도 왔으니까 저를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복 받지 못할 거라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기도를 받아요. 불행하죠? 그런데 에서의 삶을 보면 그가 가난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힘들게 살았거나 하는 묘사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은 집을 떠났지만 부모의 재산을,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장남이었던 에서가 다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부모님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21년 후에 이제 동생 야곱이 돌아오니까 그때 자기에게는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400명 정도가 있었어요. 400명. 그러니까 당장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일을 하다가 가축, 목축을 하다가 전쟁이 나거나 위협을 당하면 당장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400명 정도.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거죠. 이때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누릴 만큼 살았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이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치죠.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엄마로부터 떨어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 삼촌 집에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보니까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7년 고생하고 그리고 또 7년 고생하고 재산을 또 모으기 위해서 7년 또 일해서 무려 21년이라는 시간을 삼촌에게 속아서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형님이 자기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재산의 절반을 형님에게 다 줘버려요. 어렵게 모은 이 재산. 그러니까 그래도 무서우니까 야복강 강가에 천사와 매달려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허리를 치죠. 환도뼈를 쳐서 불구를 만들어버리죠. 쩔뚝쩔뚝 저는 동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남은 여생 살았다고 하면 참 좋지만 그의 아들 12명 중에 마지막 11번째 아들이었던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이 죽어요. 야곱은 죽었다고 믿죠. 사실은 팔려갔지만 죽었다고 생각해서 일평생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자녀들의 가정은 거기서부터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요. 다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됐는데 돌아와서 남은 인생이 자녀들은 사고치고 사랑하는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인생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나버리는 모습으로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 만난 다음에 바로 왕이 이제 묻죠. 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우리 8절 9절 창세기 48장 8절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하지 않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최소한 평타 이상은 친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처럼 정말 내 미래가 불안하거나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인생은 아니고 에서는 재산도 있고 옆에 내 가족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살면서 마을 공동체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험난한 삶을 살았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작정하셨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부류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의 선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건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우리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러면 굳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이런 선택을 왜 하시느냐는 거죠.
이 질문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느냐? 로마서 9장 13절 말씀,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의 미움의 의미가 아니라 에서는 사랑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표현을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선택했지만 구원의 자녀로 선택했지만 에서는 지옥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야곱은 내가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는 왜 그러면 사랑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일단 왜 그러면 야곱을 먼저 구원했느냐, 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야곱이 이 땅에서 뭔가 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해서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야곱의 삶은 잘 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에서에 비하면 훨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제가 130년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계획이 있는, 우리의 뜻이 있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지 않도록 내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계획을 이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가 아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꿈을 우리 한 인간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것을 위임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냐, 어떤 사명을 주었느냐, 어떤 목적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혈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필요해.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해. 그런데 그 메시아를 누구를 보낼 것이냐.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 특별하게 구별한 내 혈통을 통해서, 그리고 이 혈통이 이방인과 죄악과 어둠의 세력과 섞이지 않고 잘 간직되어져서 때가 되었을 때 내 아들인 메시아를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 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혈통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이 사명을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악한 죄는 이방인들과 피를 섞고 그들과 혼혈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심각하게 불편하게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잘 되거나 그를 구원시키려고, 이삭을 구원시키려고, 야곱 한 개인을 구원받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민족,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구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버린 그런 사례들을 보면 황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 내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잘 지켜라 라고 했지만 결국 사울의 영혼은 마지막에 버림을 받습니다. 끝까지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지만 마지막에 그는 버림을 받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도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너희 민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 사명을 발로 차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앱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걷어찼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넘어와서 우리는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처음에 성경대로 한다면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은 받지 못했지만 사명으로 선택을 받아 부름받은 거하고 한 개인이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을 주냐 안 주냐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약 그런 차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가끔 방종해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해 주기로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천국 갔는데 하면서 이것을 악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럴 때 그때는 무엇이 있냐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무슨 일이냐면 두 가지인데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게 하는 거. 내가 선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화려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다 드러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별된 혈통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는